사랑합니다. 야, 오늘 정말 춥네요. 그렇죠? 오늘 영하 10도, 11도라고 하는데 추운 데서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위 가운데도 또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이 사랑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힘써서 나오고 또 우리 자녀들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이. 예, 우리는 어제 앞선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열방의 강대국들을 네 뿔을 상징하는 열방의 강대국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때리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네 뿔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망치를 들고 있는 네 명의 대장장이들을 곧바로 또 보내세요. 그래서 그 네 대장장이들이 네 뿔들을 일일이 다 때려 부수게 만드시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마음 깊이 두고 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죠.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전체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오면서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고 이방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목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한 다스리는 목자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목자 삼는 수많은 무리들이 쇠뿔을 가지고 놋굽을 가지고 그렇게 타작마당을 밟듯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어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상황이 또 바뀝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드라마를 하나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세요. TV에서 간혹 보세요.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정도 형사법정이 있고 민사법정이 있을 텐데 오늘 나오는 이 법정은 형사법정도 아니고 민사법정도 아니고 가사법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도 나옵니다. 원고도 나옵니다. 원고는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피고는 누굴까요?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너무 속상해서 피고를 법정에다 세워놓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고가 하는 거지만 너무 아팠던 사람도 원고죠.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 원고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자신의 바람난 아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증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들이고 땅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원고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 이 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람난 아내 피고를 데려다 놓고 원고 하나님이 뭐라고 따져 묻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보통 가사법정에 가면 이름 부르지 않나요? 윤상덕 씨, 이제 정이 없으니까 내 아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바람난 아내는 내 백성이에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백성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일로 너를 내가 괴롭게 한 일이 있냐? 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이 큰 능력 가지고 너를 구원해서 내 아내를 삼지 않았느냐?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해내지 않았느냐? 둘째, 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서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랑,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할까 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보내서 너희를 잘 이끌지 않았느냐? 내 백성아, 또 말해봐라.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 다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야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도시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죠. 너는 내 거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렇게까지 와서 길갈에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상징하는 게 할례죠. 할례를 베풀면 남자들은 한 일주일은 끙끙 앓아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전쟁 안 났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편안하게 지켜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신혼여행 기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이런 시절 보내지 않았냐? 이거 좀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종되었던 보잘것없던 그 여인을 친히 구원해내서 이끌어서 큰 물을 2번 건너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것을 다시 가사법정에서, 이혼소송 법정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신랑이 이 정도 했으면 아내도 반응해야죠. 나는 네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오면 좋겠어. 이 소송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야. 돌아오면 좋겠어. 이 정도 했는데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거나 하면 이건 막장이에요. 바람 났어요. 그래도 신랑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구구절절한 말을 하면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염치 없습니다. 하면 막장이 아닐 텐데 부인해버리면 막장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까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 피고 바람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렇게 지금 성질이 나서 나를 피고로 세워놓고 따져 묻는 이 신랑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야, 뭔가 좀 깨달았나 봐요. 그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 내가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면 내 신랑이 나를 용서할래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내 신랑이 내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래나? 지금 피고 아내는 신랑을 돌이키기 위해서, 신랑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헌금을 내면 되겠다.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실제로 자식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방 우상 몰렉에게 자식을 배를 가르고 태워서 예물로 드리던 습관이죠.
언뜻 보면 유책 배우자, 피고 아내 이스라엘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돈 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자. 위자료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막장인 거예요. 잘못했다 해야지. 위자료 줄게. 이게 맞냐 말이에요. 양심이 찔리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양심 좀 찔렸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이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좀 찔렸다고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 질주를 합니다. 몰랐습니다.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를 세워야지 절벽이네 이런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떨어져 죽을 겁니다. 급하게 온 힘을 다해 자동차를 멈춰 세우듯 이 유책 배우자는 돌이켜야 했어요. 잘못했다 해야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이 추운 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열정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복 받으려고 11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대하듯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구구절절히 나열하시듯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거고, 내가 그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때 신랑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이 해볼래 좋아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온 힘을 다해 들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려고 붙잡고 있고, 1년 365를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나는 공적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 빼먹은 적 없어. 이거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신랑의 수고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새끼밥 다 해줬으니, 내가 당신 새끼 낳아줬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건 평온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유책 배우자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말씀 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원고 측 변호인을 보내요. 그 원고 측 변호인이 미가입니다. 미가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신랑이 지금 뭘 바라는 건지를 신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피고 이스라엘아 잘 들어. 내가 뭘 원하는지 가르쳐 줄게. 네가 나한테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돈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내게 이 소송을 맡긴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유책 배우자 아내여, 여호와
신랑을 경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 지금 신랑이 결단하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잘못하면 당신은 온 천지를 한마디 말씀으로 지으신 분,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분, 요단 물을 갈라버리신 분이 매를 들어서 당신을 때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누구인지 들으십시오 라고 미가가 대리인이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맏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맏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면 다 드린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액수 큰 금액의 헌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 열심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첫째, 정의를 행하며 부자를 대하든 가난한 자를 대하든 권력이 있는 자를 대하든 권력이 없는 자를 대하든 정의롭게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신랑을 존중해서 신랑의 가치대로 그의 아내도 살게 되는 것.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는 것.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신 그 사람의 아들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 재정, 내 시간, 내 에너지 쓰기를 기뻐해 주는 것.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픈데 왜 아파요? 에너지를 가지고 교우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싸워요. 옳다 그르다 따지며 싸워요. 그래서 크게 예배당을 지은들, 그래서 사역을 한들,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지어드리면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나를 홍해에서 건져내신 나의 신랑이시여, 나를 요단에서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신 나의 신랑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신랑 되신 하나님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는 곳까지 나도 따라갈 거고 신랑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신랑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나는 신랑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 민망하니까 대리인 미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만약에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바람나는 거 좋아하더니 열방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다 혼혈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나는 거 좋아하다가 성적 폭력을 다 당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섭지요? 바람나는 거 좋아하다가 열방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성적 폭력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칠 거다. 네가 날 아직도 이렇게 대해? 내가 너 병들게 할 거다.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한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거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거다. 보존된 것은 설사 보존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칼에 붙여서 다 죽여버릴 거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거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거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거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심판에서 끝장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요. 이제 바람난 아내에게 달렸어요. 이 아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 성난 남편을 달래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끝장나든지.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남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친히 날 인도하셨고 요단을 건너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그 신랑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신부는 그걸 모르는데 기가 막힌 건요, 신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 하지만 저 여자 저건 나 없이 못 살 건데 어떡하지? 내가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것들 나 없이 못 살 건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슬프셔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는 미가가 부른 게 아니고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미가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도 벌거벗고 다녔고 이사야도 벌거벗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저 땅과 산들은 누구였죠? 지금 법정에서 증인이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증인들을 향해서 신랑이 노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을 하나 더 불러요. 뭐죠? 하늘까지 불러요. 슬퍼야 될 판인데 막 노래를 부르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신랑이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니까. 얘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신부는 몰라서 하나님 버리고 바람났어도 신랑은 아직도 신부를 사랑해. 그래서 위로하고 싶어 죽겠어. 함께 해주고 싶어 죽겠어. 혼은 냈지만, 일시적으로 이혼해서 버릴 거지만,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거지만 내가 다시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넘겼더니 내 뿔들이 내 아내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따라가서 아수르를 때려버리고 바벨론을 때리고 바람났던 내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행하셔야 합니까?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막, 산이어서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 버릴 거고, 대로를, 넓은 대로를 만들어 놓을 거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올 거다. 쫓겨났던, 7길로 쫓겨났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해서 막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바람난 아내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추운 날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이 하나님을 알려고, 이 하나님과 다시 생활하고 싶어서. 바람나면 마음껏 즐겁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빨리 돌아가서 여전히 날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신랑께로 가는 것,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멈추어 세우고,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모르는 죄가 있으면 빨리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성적 폭력을 행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아, 내 신랑이 드디어 나를 잊었구나. 신랑 버린 죄가 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신랑이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너희는 날 잊고 살아도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혼인 증서를 종이에 썼는지 모른다마는 나는 내 손바닥에 썼어. 내 신부 윤상덕이, 내 신부 일산교회, 내 손바닥에 써놨기 때문에 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손만 들면 내 아내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엉뚱한 곳에 있으니 속상해서 때리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으니 바람난 아내 빨리 돌아오라고 밤이 되어도 불을 끄질 않아요.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 돌아와라. 너는 내 아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 이름은 내 손바닥에 있다. 나와 함께 가자. 홍해를 갈라서, 요단을 갈라서 너와 함께 밀월의 시간, 신혼여행을 보낸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 새날로 시작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